우리가 앞으로 더 비전을 갖고 출발해야 될 것은 정말 말씀 위에 집을 든든히 짓기를 바랍니다. 개인이든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잘 짓는 것 같아도요,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대통령의 자리, 장관의 자리, 기업의 회장의 자리 샀지요. 아름답게 지어서 창도 있어요. 지붕도 그 창이에요. 그러나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쉽게 무너지는 그런 인생도 보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진리 위에 반석 위에 기초를 두지 아니하면 그 세운 공적이 다 무너져요. 그 사람들은 우리 찬양했잖아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면 세운 공도 따라서 영영 상벌 주십니다. 그게 차등 상급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 때는 조금 부끄러움을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수치 좀 감내할 수 있지만 하늘나라 가서 그 부끄러운 상 받는다면 그건 창피해서 어떻게 사실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집을 지혜롭게 잘 건축해서 뒷걸로 이런 것이 아니라 금으로 잘 단장한 그런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영 상 받는 우리 귀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베레아 이 교회를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마게도냐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 첫 성 세워져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졌죠. 그리고 베레아로 내려왔어요. 이 베레아 교인들은요 참 신자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베레아 교인들을 참 좋아해요. 이 교회를 참 이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했어요. 여기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것은 베레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복음 사역에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습니까? 특히 위에 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게 유대인들은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가할 때 사람들이 자기들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들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깡패를 동원해가지고요 핍박했어요. 그 정도로 험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그러나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모든 판단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결론 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성경에 유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없지만 이 교인들은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은 베레아 교회 사람들에게 크나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인생의 부흥, 그 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의아해했거든요. 이건 아닌데 했는데 그러나 도외시하고 아무것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정말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성경에 그러한가 안 그런가 한번 보자, 살펴보자 해서 성경에 그러니까 오케이 해서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들은요 깡패를 동원해서 폭행하고 그들을 내쫓아쳐서 베레아까지 거의 멀리 떨어진 데 그렇게 쫓아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 교인들은요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행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구약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 맞구나,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를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에 반응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했지만 여러분 12절 보십시다. 이 베레아에서는요 12절 보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다 했어요. 사실 기부인들이 이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니까 베레아의 기부인들뿐만 아니라 남자들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 말씀을 결론 삼는 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대인절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짓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되셔야 돼요. 오두컴 목사님이 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2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과 1년 되는 사람의 믿음이 누가 더 좋습니까? 물었어요. 20년 교회 신앙생활한 교회 다닌 사람하고 1년 교회 다닌 사람 중에 누가 더 교만할까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한번 답해 보세요. 아니면 교회 헌금 많이 한 사람하고 헌금 적게 한 사람하고 누가 더 교만할까요? 누가 더 신앙생활 잘했다고 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그 책에서는 대답은 뭔가 하면 대체로 교회 오래 다닌 사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교만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이 말은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신앙이 나빠졌다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앙이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잖아요. 대부분.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고 성경을 몇 번 통독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음에도 보면 믿음이 성숙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진리를 결론 삼는 태도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가 여기에 내가 결론이다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도록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도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판단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삶의 기준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죠. 성경을 평가하는 거죠. 이런 자세를 갖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떨어집니다. 씨가 떨어지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런 밭에는 10년이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주님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 말씀이 들려져요. 씨가 떨어졌어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대를 하는 우리가 잘못인 것이죠. 그러나 옥토밭이 되면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의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에게는 씨가 떨어지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수천 번 읽고 수천 번의 설교를 듣고 읽지만 그런데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다 판단하는 거죠. 그런 마음의 밭은요 절대로 열매가 없어요.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은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 이 말씀에 나는 아멘할 수 없어. 이런 태도로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이르시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에 따라 다 생겨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왜 열매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아멘할 수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도록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나 이해가 참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동의하기 힘들지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오로지 말씀이면은 예스 힘들어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그렇다고 한다면 확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외면하면 안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이 절대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베레아 교인들은요 그게 예스하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결론 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삶을 결정할 때에 진리를 결론 삼는 결정을 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도 바울은 21일 동안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복음이 정말 성경적인가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가르침과 자기들이 들었던 그런 지식과 다르다고 깡패를 동원해가지고요 저 사람들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방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열심이면서 깡패를 동원해서 90km가 떨어진 베레아까지 쫓아올 정도 그런 열심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좀 더 살펴보고 연구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열심이 없었고 성경을 펼쳐볼 마음도 없었던 것이죠. 오로지 내 생각하고 다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에 비하면 베레아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인상적이에요. 더 신사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던 지식과 믿고 있던 것들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무조건 받아들인 것도 아니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분별했다는 거죠.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죠. 먼저 이 복음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확신이 오면 받아들이고 순종하니까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인생은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이해가 안 된다든지 솔직히 아멘 안 되는 때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뭐 목사들이 설교한다고 다 아멘이 됩니까? 야 저건 아니야. 넌 내 생각하고 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살펴보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해가 안 돼. 나는 아멘이 안 돼.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어떤 스타일이었다고 있다고 합니다. 내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은사파야. 은사파 박수치면서 나는 이런 스타일이라니까요 하면서 자기 스타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스타일입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 중심의 조용한 신앙 스타일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은 내 스타일에 맞는 한국교회는 그런 게 많잖아요. 내 스타일에 맞는 교회로 가면 돼요. 은사파, 순복음교회 가시라. 거기는 박수 안 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걸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파 스타일 나는 조용히 말씀 신앙생활하는 스타일 있지만은 그 스타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고집회를 간다면 무슨 스타일 따라가야 돼요? 성경 스타일로 가셔야죠. 네? 무슨 내 스타일을 찾습니까? 성경 스타일로 가시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파가 따로 있고 말씀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그것이 결론이에요. 성경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한다면 그게 결론입니다. 성경이 제자 삼아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론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에 그것이 결론이 되어야지 내 스타일에 따라서 추구하고 쫓아가게 되면 그건 교회는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교회를 옮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순복음 스타일은 순복음 스타일 가고 장로교 스타일은 장로교 스타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성결교 스타일은 성결교 스타일로 가는 거죠.
침례교 스타일은 침례교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다 정치적인 제도와 그에 의해서 나눠졌거든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경 스타일이네, 성경 스타일. 그럼 박 목사는 무슨 스타일이냐? 저는 뭐 은사파도 아니고 무슨 파도 아니고 저는 성경파입니다. 성경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있으면 하는 거고 성경에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스타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미시 공동체 전에 이야기 드렸죠. 아미시 공동체가 그렇게 훌륭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그들의 신앙 공동체의 절대 가치가 뭐라고 했죠? 용서라고 했잖아요. 용서. 아미시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들을 용서하는 자가 그들의 신앙 절대 가치 기준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때문이라고 믿었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어느 편이세요?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안 하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미시 공동체는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용서받았는데,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잘못했으면서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요 참고서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성경은 교과서가 되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요 참고서 붙잡고는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교과서를 독파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참고하는 것이지.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이 참고서가 되고 교과서가 되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우리에겐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참고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 세상에 동화되어서 교회에 들어옵니까? 성경을 인생 참고서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절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천국에 이르러야지 내 경험을 따라 내가 알던 길이 그 길이 아닌데 이렇게 따라가면 참고서로만 여기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가보면은 엉뚱한 데 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검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경대로 사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고 성경이 절대 기준이 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결론으로 삼지 않으면 세상에 점점 동화되어 버려요. 세상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슨 변화시킵니까? 세상에 변화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지. 우리가 진정 성경 말씀을 결론 삼는 태도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자로 우리를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변화자로, 변화를 시키는 자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차르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 쓰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3번 읽었다고 자랑 삼는 사람이 있어요. 3번 읽었어요. 성경 저 10번 읽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물어보면은, 그렇다면 성경이 성도님을 읽은 것이 몇 번입니까? 물어보면은, 예? 성경이 당신을 읽은 것이 몇 번입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인가 하면요,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내 삶을 읽어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판다고 삶이 나타나지 않다면 아무런 능력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얼마나 읽어내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청산할 것 청산하고 그렇게 순종할 것 순종하느냐,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나의 삶이요,
어떤 분은 성경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성경 말씀에 사랑하라고 돼 있는데 저 교회는 사랑이 없네요. 뭐 어디 모르세요? 물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빚을 좀 냈는데 사랑하라고 한다면은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 빚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빚을 좀 탕감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고 단정해요. 그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사랑해야 됩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돈을 몇 천만 원 빌려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럼 그렇죠. 자기는 없으면서 왜 나에게 빚을 저 사람이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느냐? 그리고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한번 읽지 못하다가 최근 어떤 분은 창세기부터 일주 읽어 나가다가 구약을 다 읽고 좋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믿고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고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글 읽으면서 허무맹랑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서니까 정말 수치스럽고 얼굴을 못 들게 부끄러웠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뭐야 이게? 우리는 한 번도 종살이 한 적이 없는데 뭘 자유케 한단 말이냐? 반발했어요. 예수님은 사실 그들의 육체를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영을 보고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신부는 자유자이지만 영적으로는 죄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영적으로는 마귀와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내 삶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 모든 죄와 마귀에게서 자유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죄의 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습니까? 죄가 저절로 밀고 들어오니까 그냥 약해서 넘어지는 거죠. 죄의 종노릇 하는 거죠. 죄가 힘있게 확 밀려오면 그걸 방어할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죠? 어떻게 해방대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이런 우리 삶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포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사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면서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는 죽음과 저주와 지옥을 열어주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되면 천국과 형통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이 복음이 진정 복음이 되려고 한다면 진리를 결론 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결론 삼는 결단이 없는데, 믿지 않는데 그것이 내가 자유가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 아무리 놀라워도 능력이 있어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죄에서 자유함을 입지 못합니다. 만약에 나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사하는 것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내가 동의하느냐, 믿느냐고. 그럴 수 없어 하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의 자유자가 되지 못하는 거지. 나는 죽고 여러분 예수로 삽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 꼬집은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또 어떤 성도들은 보면 죽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리를 결론 삼는 믿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진리를 결론 삼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의 핵심 말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멘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례 받으실 때 뭐 하셨어요? 이미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라니까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믿고 아멘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죽었어요. 여전히 나는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고 나는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는 그 사람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결론 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힘든 거잖아요. 이 진리로 결론 삼는 사람은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사람이 예수님이 영원하시니까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는 안 믿어져. 나는 그게 동의할 수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절대로 그를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을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경험을 결론 삼지 않고 진리를 결론 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승리한 비결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의 이 말씀, 자기는 죽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고백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이 말씀을 진리를 결론 삼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를 귀한 도구로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결론 삼으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로 사는 이 놀라운 복이 진리로 결론을 삼는 사람에게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다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 임한 부흥을 보십시다. 뭐 특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의 인생의 부흥이 나타나고 교회의 부흥이 나고 이와 같이 복음을 듣고 성경적으로 확인해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흥이 난 거예요. 맞구나. 그러면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 오케이, 예스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이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불순종하고 배척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습니다. 이게 신앙이 연륜이 쌓이면 살수록 성경을 우습게 알아버려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믿어버려요. 그건 기준이 잘못된 거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을 결론 삼지 않으면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나 알지요 있지요. 그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고 길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는 열매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옥토밭이 되면
내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는 그런 믿음이 되면 그게 저절로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바울은 자신의 병이 고침받기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 병 고쳐주세요. 내 이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생각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결론이 뭡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그대로 결론 삼았어요. 사도 바울은 다시는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질병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자신의 질병을 더 자랑합니다. 나 이런 병 걸렸다고.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결론 삼아버리니까. 도리어 내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기뻐하고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내가 더 잘나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한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나 또 개업을 하실 때에 직업을 선택할 때에 자녀들이 진학한다든지 결혼을 할 때에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세요? 점 보러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도 불안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점 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뭐 둘째 문제고 우리는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식요? 삶의 경험요? 세상의 어떤 지식요?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으십니까? 어떤 손해가 나고 마음에 맞지 않아도 성경이 말하면 아멘. 힘이 들어도 걱정이 돼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때 어떻게 결정하고 하는가 그렇게 결정하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참고서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서 정도로 참고할 정도지 이것이 절대 내가 삶을 기준 삼는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다 이렇게 살아? 어떻게 다 이렇게 사느냐고. 장로님도 그렇게 안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니까 말씀이 말씀대로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옥토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옥토밭이 아니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들어도 읽어도 열매는 안 나타납니다. 당연히 신앙의 연륜이 높을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소대히 말씀드렸지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왜 더 교만합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왜 더 교만합니까? 왜 반대로 나가지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죽을 것 같고 그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이 보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도무지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합시다. 우리의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병에 걸렸다가 암 치료를 받고 회복하기 위해서 겨우 힘을 얻기 위해서 밥을 억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먹고 하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 힘이 생기는 것처럼 그걸 식사를 하는 것이 육신의 회복을 위해 중요하듯이 내 심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힘들어도 결정적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결론 삼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 왜 책임집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신뢰한다는 것은 나를 믿는다고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순종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있을까요? 내가 안 믿으면요, 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믿고 돈의 힘을 알고 그를 믿으니까 돈을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왜 불순종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는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꿈꿉시다. 만듭시다. 내뿐만 아니라 내 신령, 우리 교회가 베레아 교회 교인들처럼, 베레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바울처럼 서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의 세대를 통하여 풍성하게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는데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처럼 우리 혼자 힘들게 땀 흘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그 주초를 반석위에 세워서 주님 앞에 설 때 공로 따라서 상을 줄 때, 영영 상을 줄 때 영원히 상 받는 우리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